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쫓기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백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은 매우 힘듭니다. 주식을 보거나 원달러 환율을 보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 그 어려움은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기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의인은 여호와께로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간구해야 되고 그곳에 피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통계와 방법과 지식을 동원해서 안전한 산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안전하다는 것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유통이 변화가 생겨요. 백화점 하면 어느 기업, 근데 그 기업이 흔들려요. 왜? 이제 사람들이 마트에 안 가고 백화점에 안 가고 쇼핑의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확실해, 안전해, 변함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위기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 세상에 많은 위로가 있고 안전한 곳이 있고 여러분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진짜 안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이며, 여러분, 세상은 악인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통치자는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위협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강한 대적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수르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위기 때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정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나 귀한 나라예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계가 아주 선진적으로 모범적으로 발전한 나라.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이 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터가 무너지면,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문제가 없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위기가 올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질병과 위기를 경험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단한 터가 흔들릴 때 여러분은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길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은혜를 더 주세요. 과거에 우리에게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놀라운 방법으로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도 해결해 주실 거고요.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 문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지나보면 그 고난이 더 큰 은혜와 복을로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터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가 IMF 위기를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나 높았어요. 20%, 30% 사채를 쓰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품이 많았어요. 빚을 얻어다가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체질을 바꿔놓으시고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지하고 붙잡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의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은 달라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천에서 이렇게 사기를 해서 저 뉴질랜드인가 어디로 도망갔던 연예인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아마 오랜 시간 그냥 숨어서 지냈는데 아들이 유명해지니까 그게 발견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때는 그 정도였지만 유명해지면 그게 더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악을 선용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보고 감찰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셈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악인을 그물로 던지시고 불과 유황으로 태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갓길을 그냥 신호 없이 가면 언젠가는 걸리잖아요. 갈 때는 좋아 보여요. 꽉 막힌 것을 뚫고 가는 것.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위기 때, 혼란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포로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그때 끌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저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노력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데 왜 저렇게 멀쩡합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가장 추한 모습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장 처참하게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는 것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울었던 것들을 올바로 해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올바로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기 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 송년주일로 마지막 주일이에요. 내년에는 좋은 희망의 일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품으로 피신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계획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